말씀이 보석이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이 신앙의 윤리가 왜 필요하냐?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 믿으면 됐지 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이 내 성질이 원래 그래. 난 원래 태어난 태생이 그래. 냅둬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다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길을 계시해 주시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길 걸어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받았어.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말씀 듣는다는데 이 아침이 기가 막혀.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 밤의 가장 끝 시간. 그러니까 다윗도 새벽 기도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우리도 이제 신앙의 윤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공급이 되는. 아까 말씀한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른 게 뭐예요? 찬양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찬양하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박혀요. 찬양이 박혀요. 기도가 박혀요. 제 말 틀려요? 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교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든 법이지. 아유 교인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교인까지 막 뺏어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는 사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교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둠 가운데 빼앗겼던 하나님 자녀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있죠?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교회 앉혀놓고 숫자 불리고 천만에 이거 아니라니까. 아들의 생명 줘서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거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하죠. 여러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억울하게 지금 땅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약에 합의하면 그 땅은 러시아 거예요, 우크라이나 거예요? 러시아가 아이고 내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실수했어. 아유 잘못했어. 땅 가져가 줄까요? 그 사람들도 피 흘리고 싸운 거예요. 힘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래. 여러분 믿음의 힘 키워야 돼요. 영적 능력 있어야 세상에서 믿음 지켜.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순전하셔서 지금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그거를 주일 한 번만 나오는 것도 목사님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왜 나한테 그래 그걸? 아니 나한테 그러냐고. 나는 죄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북한 땅에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틀려요? 이슬람권에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어도 피곤하도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영적인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여러분 길이에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믿음 지켜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신득의 원리를 통해서 신앙의 윤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변화되는 거예요. 살 붙이는 거야. 성장하고 살 붙이고 단장하고 여러분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된 것 같더래.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고 상급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4장 보면 판단과 비판 금지.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14장에 보면 교인 간에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래. 그리고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래.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으면 어떻게 한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대. 이거 참 이게 난감한 일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이 좀 서툴더라도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야, 이게 정말 냉정한 말씀이죠.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데려놔도 만약에 초신자가 오건 누가 와든 하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교인들 보다 보면 저분 없었으면 좋겠어. 저분은 그냥 가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붙잡아 놨으면 좋겠어. 왜 이런 마음 없겠어요. 육적으로 치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못됐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봐야 돼. 왜? 나는 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익하고 정말 인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야 되면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종이잖아. 말 그대로.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사업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사업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여러분 아무리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분리시키면 되잖아. 좀 못마땅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보내셨고 부족하면 나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다 맞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 갖다 구정이나 추석 때 모이면 친척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가족도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도 못마땅한 점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다 맡겼냐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건 주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그가 여러분 성경에 참 재밌는 말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냥 물구나무로 서 있든지 진짜 이상하게 하고 오든지 그 상관하지 말래요.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이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가 이상한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너희가 그를 상관하래요 말래? 상관하지 말래. 남의 하인이니까 그냥 놔두면 그가 이제는 세움을 받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임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말해요. 요즘은 딸도 그런 말 하더라고. 주일학교 저 선생님이 나를 따귀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 보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된대. 이해가 된대. 워낙 장난이 워낙 이제 심했었으니까 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면은 저 같은 데도 지금 마이크 들고 있고 설교하잖아요. 전 정말 오래 걸렸어요. 진짜 내가 제 자신에게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누구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변화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고난은 길지만 응답은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 순간으로 보내는 거야. 순간에 기도가 오래 쌓이면요 어느 날 쑥 변해.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나? 계속 원만하게. 그럼 다 공부예요. 그렇게 안 가요. 공부가 여러분 꼭 평지 같아. 지쳐, 힘들어, 잘 안 돼.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돼. 운동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안 늘어. 그런데 여러분 참 지겨워 힘들어. 근데 한 번 더, 두 번 더 견디는 거야. 그럼 갑자기 실력이 훅 늘어. 진짜 그렇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하는 짓이 꼴보기 싫고 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우리니,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같이 한번 보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리니 너는 누구이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있는데 여러분 주일만 간단히 와가지고 여러분 난리치고 다니면 이거 알겠냐고. 요즘 주일날은요 설교의 수준이 완전히 낮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초신자들 발붙이고 있어.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못해 제가요. 제가 여기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 뼈 있는 말을 못한다니까. 뼈 있는 말 못한다니까요. 주일날 여러분 잠깐 왔는데도 졸고 뒤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았다고 볼 수 있냐고. 참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 오래 참으셔. 그러나 여러분 루시퍼도 마귀가 됐잖아요. 네? 하나님이 안 기다려줬겠어요? 안 기다려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버티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는데 판단하느냐.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7절 8절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이 말씀이 요 판단 비판하지 말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니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그거 연습하셔야 돼. 여러분 안에 못 보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깨끗게 하는 게 성화다. 충돌하는 부분에는 나에게도 무엇인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좀 내려놔지면 진짜 여러분 서 있고 막 물구나미 쓰고 그냥 별꼴을 다 봐도 이 마음의 판단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누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된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내 눈앞에서 판단거리를 다 만들고 여러분 정말 그냥 온갖 뭘 해도 그냥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이게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저 탈무드인가 나오는 내용이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그 랍비가 스승이 저희 제자에 그랬대요. 무덤에 가가지고 한 무덤 딱 태가고 거기다 욕을 아주 한바가지 해주고 오라고. 그래서 실컷 하고 돌아왔대요.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더냐? 아무 말 안 하던데요. 무덤에 죽은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 사람이잖아.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우리 안에 있는 두 법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진짜 일꾼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 안에 일꾼이고 정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좀 가고 싶어서 제가 성전 짓는 거 내려놓는다니까. 아니 내려놓는다니까. 사람 많은 거 내려놓는다니까. 난 그런 믿음이 있어. 진짜 대리석으로 주차장 해가지고 멋있게 꾸며놓은 한 성전보다 한 영혼 제대로 쓰는 게 그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한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7층짜리 빌딩인데 여기 7층짜리 빌딩이잖아요. 이 건물 주면 여러분 자식하고 바꿀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간 미치지 않은 이상.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남에게 자랑하고 보이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 영혼이 성전이야. 여러분,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이야. 이게 맞는 해석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을 누가 때렸어? 여러분 자식을 누가 함부로 해? 여기 있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눈 돌아가요. 눈 돌아가. 권사님 안 돌아갈 자신 있어. 내가 권사님 승깔에 안 돌아가신다니까. 임순덕 권사님 안 돌아갈 자신 있어. 손순자 집사님은 웃으시는데 안 돌아가시겠냐고. 돌아간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요, 다 한마디씩 해. 내가 옛날에 한승깔 안 한 사람 없어. 다 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한 사람 세우는 게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좋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자니까 그거 좀 봐주자는 거예요. 그거에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간 세우시겠지.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붙여두면 변한다. 나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있어. 붙여만 두시고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나오면 변한다. 전 그렇게 믿어. 왜?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니까. 아무리 고집이 있고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변한다. 성령이 들어가면 변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똥 묻은 개가 예? 이건 진짜 대박이잖아요. 대박이잖아요. 왜 대박이냐면 겨 묻은 게 봐주면 나 똥 묻은 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 내가 겨 묻은 사람 눈 딱 감아주면 하나님이 내 자식이고 나고 똥 묻은 거 용서해 주시면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 안 받는데,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 안 받는데, 이게 보응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상대방의 거 티 눈 감아 주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는 들보를 눈 감아 주신대.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얘기한다니까 난 들보 있는 사람이야. 진짜로요. 난 들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티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약 아니야. 언약이잖아.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더라니까 진짜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들의 자녀들 네가 기회 기도하면 내가 네 자식들 돌아볼게.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시험은 있지. 왜 없어요? 왜 시험은 없겠어? 그러나 그 약속 믿고 묵직하게 가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눈앞에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5년, 10년 앞을 보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가 살았노니 내게 꿀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저 심판대 앞에는 천사들과 이런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셔. 그분 앞에 우리가 딱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짓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형제 비판하느냐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대요 안 쓴대요? 쓴다 그랬어.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고 짓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과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심판을 믿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세 가지 가르치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 첫째 죄에 대해 가르쳐야 돼. 교회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대해서 알고 의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안전하잖아요.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살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왕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신앙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차 그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말만 해주고도 싶어.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세상에서 하는 거에 덕이 되는 말도 싶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복된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시지만 남의 돈 버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갔는데요. 내 가로치기 상사가 못 됐어요. 나 지장 옮길래요. 그러면 여러분 대개 다 그래요? 그래 옮겨. 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도 다 그런 사람은 있어. 그래도 옮기더라도 좀 더 참고 옮겨야 돼. 그렇게 더 가면 어디도 못 있어. 세상에서도. 여러분도 자식 키울 때 여러분 뭔가 인내할 건 인내하라 그러고 여러분 공부 배우고 배우키고 하시잖아. 이 사회라는 곳에 적응하고 경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들 여러분 교육시키시잖아요. 그렇게 힘쓰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지키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원한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인들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써서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를 뜻을 갖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걸 조금씩 터득하시더라고. 조금 힘들어도 그냥 그걸 좀 인내하고 가시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더라고. 그것을 이제는 조금씩은 본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소용없는 거예요. 베델에서 누구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어둠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 다 드러내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면 신앙의 윤리 이건 하나님 봐야 가능해요. 승질 같으면 다 엎어버리고 싶고 할 말 다 하고 싶고 그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영적인 인격은 엉망이지. 그렇잖아요. 신앙의 인격은 엉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직분만 있었지 신앙의 인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전도가 돼요? 무슨 여러분 리더가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쌓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도의 열매도 맺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있지만 인내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내 없이 산순기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냐 우리 4대 족장만 보자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한번 보자고. 여러분 요셉이 라반이 이 야곱 같은 경우 라반이 품삯을 몇 번 속였대요. 10번을 속였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여러분 그냥 뭐 막 모세까지도 돌로 치려고 그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이거 무슨 위험.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전히 교회를 위한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냥 그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대. 이게 신앙의 인격이잖아. 솔직히 저도 이런 건 못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해. 왜?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뼈대가 단단히 딱 섰는데 여러분 좀 이게 좀 살도 좀 오르고 눈도 여러분 동태눈처럼 팅 하지 말고 좀 반짝반짝하고 좀 반짝반짝하죠. 눈은 작아도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옷도 좀 깨끗한 거 입고 참 단장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선부단장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지.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도 판단과 비판받는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걸 누가? 마귀들이 제일 좋아해.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쪼개지는 건 순식간이야. 맞아요? 틀려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판단해요, 비난해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개로 주면 뭘 하는 게 이게 사람이야. 한 번 찌르면 난 2번 찌르지. 2번 찌르면 3번 찌르지. 그러면 자기 편 만들어. 야 자무개가 이랬는데 이렇게 해. 그럼 저기도 편 만들어. 그럼 교회는 3개, 4개, 5개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은 여러분 하나만 딱 물고 하나만 먹이 하나 딱 던져놓고 마귀들은 팔짱 딱 끼고 구경하는 거야. 그럼 알아서들 여러분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왜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남의 하인이니까 그가 서 있든지 까꾸로 가든지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그걸 변화시킬 테니까. 변화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뜻대로 되면 여러분 진짜 남편과 아내, 자식 다 교회 나올 걸?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말 잘 들어요? 우리 교회는 다들 잘 듣는 분만 있나 보지. 여러분 아내가 말 잘 들어요? 자식들이 말 다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도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요. 정말 계속 기도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것도 속색이면서 나와. 그거는 감당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나와주시는 게 고마운 거야. 예? 그러니까 나와주시는 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된다니까. 제가 여기 저 환희 성도 있잖아요. 환희는 금요 예배는 안 볼 거야. 그러니까 환희 우리 주일날 반주하는 미소 남편 환희 아버님이요 장로님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배다가 다 교회를 꾸미는 분이에요. 꾸미는 분이에요. 장례식 가서도 그분이 싱글벙글 웃는 분이야. 천국 가시니까 행복하시다고. 믿음 좋은 분이야. 그런데 환희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미소가 가재니까 교회로 올까 안 올까? 와 찬양단도 서. 이게 여러분 그럼 미소가 이뻐서 그럴까?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일까? 그런데 보는 앞에선 미소라 그러셔요. 아셨죠? 우리들이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맞는데 여러분 또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고 누구고
제가 학교 때 방황했다가 저보고 교회를 끌어다 앉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없다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성격도 못 됐어. 그런데 주일학교 다니다가 학생 때는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마음에 공허하게 하시는데 눈 내리는 것에 버스까지 끊겼는데 네 발로 두 손 들고 가게 되더라고. 그 여러분 무슨 힘이야?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마시란 얘기야. 기도 쉬지 않으면 기도가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고 잔이 차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판단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판단 비판은 누가 좋아하는 거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판단 비판을 왜 해? 멀쩡하면 해? 부족하면 해요? 그 사람이 보기 좋으면 해요? 못마땅하면 해? 여러분 보기 좋고 다 좋으면 여러분이 할 일 없잖아요.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복이 아니야. 복은 그렇게 쌓는 거라니까. 부족하잖아. 못마땅하잖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식이 많은 예더른들은요. 자식이 많으면 아픈 손가락이 있어. 좀 부족하고 이런 손가락. 여러분 그 자식에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들 이뻐요 안 이뻐?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 여러분이 멀쩡하다고 여러분 부족한 사람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봐서 일단 교회 안에 끌어놓으셨잖아.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해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복은 그렇게 쌓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에 보면요. 교인들끼리 판단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소한 것으로 형제들 실족하게 하지 마라. 사소한 것으로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음식 문제로 형제를 이게 무슨 뜻일까? 음식 문제로 형제 망하게 하지 말래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래요. 그럼 여러분 음식 문제라면 중요한 문제요? 사사로운 문제요?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로마 교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형제, 그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 그 형제가 음식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실족하게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지만 실족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되게 다 사사로운 문제라니까요. 사소한 문제로 영혼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복음이 전파된 곳은 이방 지역이야. 그럼 그곳에 우상을 섬기던 일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도. 그러니까 우상에서 섬기는 재물들, 고기 이런 것들이 넘쳐나니까 그게 시장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매매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먹기가 좀 껄끄러운 거야. 근데 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 먹으면 어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좀 어린 사람들은 이게 우상에 움츠린 음식이가 좀 먹기가 껄끄러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야 그것도 못 먹어? 그것도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 먹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한번 욱박도 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실족하겠지. 상처받겠지. 믿음이 없다고 막 질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 온 교인들은 그게 먹기가 좀 깨름직하지. 제가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집안이 아주 보살 소리까지도 듣던
분이 있었어. 나를 데리고 저 산도에게 저런 산 꼭대기 있더라고. 하늘이 보이는 산에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3일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절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랬더니 절에서 다르지 난리가 났어. 내 저것 때문에 꼴보기 싫다고. 나 굶어 죽을까 봐 끌고 내려왔어. 예? 나는 그거 못 먹겠더라고. 냄새나고. 지금도 우상문식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 아, 그냥 멀쩡한 거 먹지 굳이 뭐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에게 뭐 여러분 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고 싶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굳이 꼭 필요한 거 아니라면. 그냥 꼭 먹어야 된다면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먹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잖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야,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그거 못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거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이야. 믿음이 없다고 욱박지르고 여러분 그것도 못 먹냐고 그렇게 하고 욱박지르고 실족해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대요. 왜?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데 가지 말라고. 말 보태지 말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태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 잡는다니까요. 그것이 보응이 돼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싸라고. 복이 될 걸로 말하라고. 여러분 아무런 돈도 안 나오고 떡도 생기지 않는 거 괜히 왜 말을 보태냐는 얘기야. 쓸데없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또 누가 들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너가 한 말대로 어떻게 된대? 그 열매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먹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래.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에 영혼 사랑하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만일 고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나 고기 안 먹겠대요. 그 영혼이 더 중요한 성숙한 믿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14장 20절에서 22절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여기까지 잠깐만 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무너뜨리지 말래.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교회에 오려면 몇 번 전도받아야 된다? 20번은 전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 때문에 그 영혼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업은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이야. 하나님 그거에 목숨 거신 분이야. 하나님은요. 근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너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래요. 같이 이게 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러므로 먹는 사람에겐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내게 있는 믿음을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야, 진리 아니야. 진리죠. 내게 있는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간직하래.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제가 어디 만나교회 그 목사님이 있으신 만나교회
네, 김 김명 여기는 명삼 여긴 병삼 김병삼 그분이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내려오면 가족들 힘들게 한대.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오면 여러분 그냥 가족들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야, 교회부터 가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참석 뭐 해야지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야. 믿음이 나쁜 거 우상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지. 내 믿음을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는 목적으로 쓰라는 거야. 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 영혼이 받지 못할 것이면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받을 만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속이 푹푹 썩을까 안 썩을까? 썩죠. 기다리려면 속이 푹푹 썩지. 푹푹 썩어. 그러나 그래도 그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한마디 가시 푹 하면 그냥 넘어져. 그러나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는 좀 할만하다 싶으면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자는 부모는 기다리잖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자식들 키우실 때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1년이 뭐 몇 개월이고 1년이고 딱 했다 한마디 딱 하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 교육이 되는 거지 계속 잔소리 하면 교육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한번 하나님 그게 있어 하나님께도. 그럼 그때는 해야 돼. 그때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개척을 2년 동안 비볐잖아요. 뺀들뺀들. 왜 나는 힘든 거 모르나 뺀들뺀들 하더니 하나님이 한 번은 성령이 말씀 주시더라고. 너가 안 하면 내가 아무개통에 받겠다. 근데 그 아무개가 누구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응? 여러분 왜 사울이 여러분 다윗에게 핑 돌았겠어? 그게 자기에게 사울이 다윗에게 간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고 계속 키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계속 키우는 거야. 그리고 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피종진 목사님 말씀 잊지 않는다니까요. 저기 여러분 해외 선교 갔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 목회 비결 후배들 딱 앉으러 다 눈높이에 맞춰줘라. 내가 내려가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요 정도 분량, 요 사람에겐 요렇게 맞춰줘야 돼. 내 자랑하지 말고 내 믿음 자랑, 나는 이 정도 됐어 이거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래. 주례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그 선생님 주일학교에 아주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 부산에 탱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역 중에 성인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게 주일학교 사역이야.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려고 먼저 하지 마라. 먼저 놀아주래. 먼저 놀아주래요. 신뢰가 되면 어느 말을 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애들 해보니까 진짜 중고등부 애들은 눈빛이 달라. 눈빛이 달라. 무서운 애들이야. 그런데도 걔네들도요. 서로 신뢰가 돼. 저분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분이 나를 진짜 잘 되길 원하는데 이게 되면은 그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고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 얘기해. 내가 옳든 말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자기가 듣고 실족한 거지. 아니 들어 생각해봐. 나는 바른 말 했잖아. 그 사람이 실족한 거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숨 쉬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셔 이사 가셔가지고 정육점 하던 사장님이 요 밑에 정육점 하던 사장님이 일부 예배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옷 입고 오셔요? 소대나시 입고 오셔. 난 또 교회에 나시 입고 오는 분은 처음 봤어. 일부를 오시는데 소대나시 입고 오셔. 그런데 또 여기 문신이 있어. 참 희한한 분이야. 소대나시 입고 문신 입고 딱 입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 보고 판단하는 교인과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야. 어떤 분들은 불러가지고 지도 편달하고 싶을 거야. 편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채찍 편 때릴 담.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때리는 거야. 근데 진짜 바울 같은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한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참 세상을 험하게 살아서 소대나시 입고 문신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영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영혼도 믿음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겉모습보다 구원받는 영혼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장은 쉽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 남편이나 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 아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다 보니까 술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어. 그리고 전날 가서 술을 진탕 먹고 온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아들이 약속을 해서 교회는 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해. 분명히 주위에서 수군대는 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아우 담배 냄새, 아우 술 냄새, 곁눈질하면 쑥쑥쑥쑥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큰 소리로 해보세요.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좀 성진이 괄괄한 분들은 그 안에 호출할까 안 할까? 아무개 집사님 일로 좀 와봐. 아무개 권사님 일로 좀 와봐. 아니 교회 오기 전에는 술 좀 못 먹게 해야지. 담배 좀 못 피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그렇게 하신 분 성전이 괄괄한 분들은 자기가 틀린 말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집사님과 권사님은 집에 가서 어떻게 될까? 난감한 거야 그때부터. 분명히 술 먹었다. 당신 뭐 담배 냄새 난다. 술 냄새 난다. 교인들이 그런 말 했다. 한마디만 들어가면 그 남편 아내 교회 나올까 안 나? 남편 아들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당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은 안 가 교회. 그런 것도 여러분 가서 뭐라 그러는 교회면 여러분 세상 모임도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말도 못해. 남편 아내에게 말도 못해. 교회 오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눈치 봐야 돼. 슬슬 피해 다녀야 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이러다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전도하고 마음에 병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정말 성도들이 아무리 개차반인 같은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내래도 정말 내 안에 남편만 데려가면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해줄 거야 라는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리 개차반 같은 남편이고 아내래도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내 가족같이 품어줄 것이다. 그러한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교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진짜 이런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 그냥 집사님 권사님 찾아가지고 아유 아무개 권사 고생했어. 저 얼마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애썼어. 아우 딱 봐도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저 남편 끌고 오느라 얼마나 애썼어. 어우 저 자식 끌고 오느라 저 아들내미 끌고 오느라 어땠어. 내가 해봤거든. 세상 방황하다 가면 다 못났당해. 말만 걸어봐. 쫙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러는 거 그러다가 은혜 들어가다가 이 여기서 주의 제가 그저 주의 종까지 하잖아요. 은혜 들어가면 변해. 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재판은 하나님이 하고 여러분은 변호사 돼 주셔야 돼. 네, 여러분이 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검사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은 변호사 하시란 얘기야. 변호사가 뭔지는 아시죠? 검사의 뭔지는 아시죠? 검사, 재판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변호사 하셔. 그게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만약에 그 아들내미 데려오고 남편 데려와서 여러분 그 남편에 가가지고도 아유 인상이 좋으시네요. 솔직히 좋진 않은데 아우 좋지 않겠네. 아들도 보니까 막 경기하고 있는 아우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여러분 한마디씩 해주면 그 남편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정말 여러분 그분에게 정말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로 청년빈 갚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야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복을 줘야 될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판단과 비판은 다 같이 죽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거고 사랑과 섬김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항상 갖고 계셔요. 다 같이 죽는 길 가지 말고 다 같이 사는 길 가야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성도들에게도 판단하고 비판할 일 있어. 세상에 모든 일 비일비재한 일 정말 많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장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정말 판단, 비판할 일 많고 세상에 정말 이런 일들 비일비재해. 그래서 14장에 뭐라 그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가 걸려요? 왜 못마땅한 게 있고 왜 여러분 걸리는 게 있고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충만할 때는 막 오케이야. 그런데 내 은혜가 말라가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인격, 여러분 신앙의 윤리 이걸 통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 뼈대가 딱 쓴 거고 단장, 인격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다?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